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죄악들이 있는지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속에 있는 혹시 우상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고요. 또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금 탄식하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 성읍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이 성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죠. 왜? 자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대치되기 시작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자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심판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사느냐 저주의 인생을 사느냐, 이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오히려 심판자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6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북향한 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질투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우발하는 우상이 서 있었고, 또 담무스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막 애통하는 그 여인들이 바로 그 북향한 윗문길 쪽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로 심판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했던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심판이 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 자체를 대체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런 우상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잘못된 걸 가지고 슬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통회자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거 가지고 막 슬퍼하고, 그게 바로 담무스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약 6년, 7년 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벌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그 참담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2절에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부류가 2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또 한 부류는 천사들도 이렇게 입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6명의 심판자들과 함께 추가되는 1명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놋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놋제단은 뭐 하는 겁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단을 통해서 화목제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놋제단입니다. 근데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상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대체한 이 백성들은 이제 놋제단 앞에서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제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과 또 뭐예요? 서기관, 이 먹그릇 찬 사람은 뭐예요? 은혜. 심판과 은혜,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같이 이 놋제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셔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3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룹 위에,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몇 장 후에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필요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떠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까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어제 본문에 나와 있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물을 들고 정말 이 죄악을 향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 표가 이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타우라고 되어 있어요. 타우는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 이 타우를 쓰는 걸 보면은 거의 X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이 성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죄악의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 타우, 십자가의 표를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뭐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판 중에, 죄악 중에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우상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복이 되시기를 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고 탄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누가 됩니까? 포로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얼마나 미약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역사를 뒤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자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는 곳, 그래서 참된 예배가 살아나는 곳,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 주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어제 모습처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데 다른 곳을 향해서, 질투의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해야 하는 것을 함께 애통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애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과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이 동쪽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남은 자들, 이마에 표받은 자들,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이 심판을요. 6절에 보면은 어디서요?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전에서부터 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몸된 교회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마에 표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뭐예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나의 문제를 여기고 회개하는 자들, 탄식하며 이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런 부르짖는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이 갈망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해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일으키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에스겔의 이 첨담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나마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No,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놓고.
참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성전 안에 다 있어요. 하는 행위들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로는 기도하고도 있어요. 근데 정작 진짜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멸하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왜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것을 함께 마음으로 공유하고 기도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참으로 이마에 십자가의 인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남은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결코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다 이루고 이제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편법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은 어느 곳에 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마에 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심판, 놋제단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더벅더벅 올라가셔서 직접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사실은 이마에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일어나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영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함께 나아가는 모습,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 함께 용납하며 나아가는 모습,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나아가는 모습,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더 많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몸된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나와 있는 이 심판 사실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함께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일어서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우상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 이 가증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소망을 주심을 우리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어떠한 죄악도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마땅히 탄식해야 될 것을 향해서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금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붙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